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빌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껄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함께요.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잠깐 땀을 땄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예. 자, 이 제목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더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평상시에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러지? 뭐 다른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의문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상 행동에는 뭔가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한다면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우리 이제 큰애가 낳고 이제 둘째하고는 2살 터울이에요. 근데 큰애가 워낙 그 좀 밝고 명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 참 좋았어요. 아빠 하면서 그냥 머리 양쪽에 갈래로 떼어서 데리고 다니면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저도 막 행복했는데, 근데 얘가 갑자기 그 밝고 명랑하던 애가 어느 날부터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아이가 웃지도 않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큰애가. 도대체 왜 그런가? 제가 갑자기 왜 저런 이상 행동을 하지? 라고 궁금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둘째가 태어나서 그랬어요. 우리는 뭐 아이를 뭐 낳고 키워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큰애가 이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자기만 바라보잖아요. 둘째가 나면 엄마가 뭐 갓난아기니까 2시간에 한 번씩 젖 물려야 되고, 그죠? 똥 싼 기저귀 매일 갈아줘야 되고 하니까 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거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한테 오는 관심이 딱 끊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처럼 나를 더 사랑해줘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평상시에 하지 않는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하면 너 왜 이렇게 이상해 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저가 뭔가 간절히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바라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좀 이상하셔요.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요,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에게도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위회원을 할 때 선지자들이 이상한 행동하게 하잖아요. 그죠? 벌거벗고 다니게 하시잖아요. 그죠? 네. 머리카락을 잘라서 날리도록 하시고, 뭐 초상집에는 절대 못 가게 하고, 초상집에 가서도 울지 말라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시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저가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저가 하나님의 선지자니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 이상하게 여기는 행동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부터 그런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세요? 라고 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좀 듣습니다. 내가 한 설교가 특별히 어떤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사야서 29장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낸 설교자들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이상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파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 이상한 하나님의 말과 행동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성전의 제단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리엘은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라고 하는, 그죠? 이게 병영대구적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 아리엘이라고 여기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읍을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당하는 고난, 이것은 외세의 침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때가 이제 주전 한 701년경에 아수르 사네립이, 이전에는 누가 침략했습니까? 713년에서 711년경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그럼 이 사네립은 누구예요? 사르곤 2세의 아들이에요. 사르곤 2세가 소아시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갑자기 705년경에. 그때 그러니까 아수르의 강력한 제국의 군주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안에 약간의 혼란이 생기고 약간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때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아수르의 손을 좀 벗어나자 해서 반아수르 봉기가 또 일어납니다. 이전에 저희가 설교했던 713년에서 711년에 그때는 누가 총대를 맸어요? 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누가 총대를 맸어요? 블레셋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블레셋이 총대를 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누가 총대를 매냐면 아람과 엘람이 총대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아수르 봉기가 일어나고 여기에 히스기야가 한번 참여할까 해서 여기에 가담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가 통치했을 때는 꼼짝 못하던 놈들이 이제 내가 왕이 되니까 이것들이 나를 얕잡아보고 이게 반기를 들어 해서 사네립이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정벌을 해버립니다. 아람과 엘람을 정벌해버리고요. 그리고 유다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놈, 네가 감히 나한테 반기를 들어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이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 상황을 하나님 보시면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예루살렘 성이여, 내가 무너지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슬퍼하시는 애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자, 뭐가 이상하냐면 2절과 3절을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군대로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 누가 아리엘을 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1인칭 화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1절에 하나님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네가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슬퍼하시고 애가를 부르신 하나님이 2절 3절에는 내가 그랬다 이놈아, 내가 너희를 치는 거다 이놈아 라고 말씀하셔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네. 농담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한국 교회가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정상으로 보지 못하고 정상으로 보는 그들이 비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맞아서 울고 있어요. 근데 아이고 불쌍해.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때린 거야. 그 미친 거 아닌가? 좀 이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세상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 세상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 요새 더워서 잠들 잘 못 주무시죠? 피곤하시죠? 그래도 여기 좀 시원하니까 여러분들 시원한 곳에서 또 예배 드리고 계시죠?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워 계시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다리 뻗고 막 너무 편하게 계시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너무 경직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는 우리가 좀 갖추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세상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교회예요. 그리고 성전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무너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행동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세상은 성전을,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무슨,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상행동이 어떻게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선포일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이 세상 그 무엇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하지요. 아멘이죠. 그죠? 그런데 그 성전이,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세상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상행동을 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못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로 그 성전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 무너질 수 없다고 믿었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품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유다 민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좋은 거예요. 사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면 그 누구도,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받다고 믿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제사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들이 좀 변질돼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은 성전에 반드시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니 하나님은 성전에 오셔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을 강제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얘들아, 너희가 제사해도 그 제사가 나에게 연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을 성전에 계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된다. 제의적 경건만으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이게 이사야의 첫 번째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1절에 담겨 있어요. 1장 10절부터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좀 길지만.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왜 무거운 짐이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나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나를 임재케 하는 너희들의 그 요구에 나는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가 기도만 하면, 그 손으로 제사만 하면 내가 성전에 임재할 줄로 너희는 믿고 그래서 제사에 힘쓰고 있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 나 이제 신물난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희들의 삶의 예배가 엉망인데, 너희들의 삶이 내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이나 인격이 내가 받을 만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제의적 경건만 유지하면 내가 성전에 임재한다고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성전은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 성은 보호를 받고 아수르가 침략해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 잘못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성전에 임재하면 그 누구도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성전에 있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너희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만능주의, 제사 만능주의에 빠졌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성전, 하나님과 무관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그들은 믿었어요. 제사만 드리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보호를 받는다 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아니면 성전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무너짐은 사실은 세상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한국교회 어떤 분들은 뭐 다수는 아니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면 코로나 안 걸려요. 예배드리면 코로나 걸렸어도 다 치유됩니다 하는 그 교회가 800명이 넘게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어디서부터 이런 것이 나온 겁니까? 성전 만능주의, 교회 만능주의, 제사 만능주의, 예배 만능주의예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예배에 목숨 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예배, 그 목사님들이 주창하는 그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 성전 예배만, 예배당 예배만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에 목숨 걸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위해 살다가 주일날 한 번은 1시간 딱 교회에서 예배에 목숨 걸고 막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삶의 임재에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내 삶은 보호받을 거라고 그런 예배 만능주의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2주간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개월째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힘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제가 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다는 사실이. 한국교회 제가 그 교제하는 그 목사님들 노예 단톡에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를 세상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다니 목숨 걸고 사수하자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니 생명 걸자고 하는 거예요. 와. 오늘 이사야서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뭐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 뭐 좌파 정부고 공산당 정부로 해서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그렇다고 인정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문된 교회가 좌파 정부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싸워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제국도 어떤 강력한 그 무엇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배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교회가 망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로마의 10대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양산되며 예배가 금지된 가운데서도 교회는 카타콤에서 내려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감옥에서 홀로 예배했습니다. 중세시대의 타락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타락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해서 중세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럽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유럽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싸워서 교회가 져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무너진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예배 만능주의에 빠지고 제사 만능주의에 빠지고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기독교 역사 내에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많은 주회종들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2단계 조치 때문에 교회만 문 닫은 게 아니에요. 전국 노래방, PC방 다 문 닫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 노래방 업주들이, PC방 업주들이 정부가 노래방을 핍박한다, PC방을 핍박한다, 우리는 저항하고 거부하자, 목숨 걸고 노래방 지키자 하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잘한다. 저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데 우리가 박수 쳐주자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노래방 업주들은 3만 5천 개가 넘는 노래방 업주들
그의 버금가는 PC방 업주들은 조용히 문을 닫잖아요. 왜요?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 그게 보편 상식이고 타당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가 목숨 걸고 싸웁니까? 그거는 그 안에 잘못된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그런 특권의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특권의식을 가졌느냐 하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거기서 제사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 제사하는 자들은, 성전을 가지고 제사하는 자들은 선민이라 하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특권의식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 그런 특권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선민이야 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다면, 그래서 감히 우리는 동일한 사회 속에 살면서도 우리 교회는 안 돼, 세상과 우리는 달라, 노래방은 문 닫고 PC방은 문 닫아도 교회는 문 못 닫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특권의식이 이런 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신앙 인격이나 삶이 훨씬 더 상식적으로 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손가락질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입니까?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까? 평균적으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래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그래 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왜 그러지 아세요? 특권의식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래도 성숙해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하고 있어, 나는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부족해도 나는 그런 특권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갖 폐악질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 반드시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세상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으로 들어야 되겠지만 저도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선지서 말씀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책망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죄송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이상한 말씀을 하셨고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이상한 행동은 뭐냐면 6절과 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네가 침략을마다 무너지게 됐구나 라고 슬퍼하신 하나님이 2절 3절에는 내가 그랬다, 내가 이방을 도구로 삼아서 너희를 친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또 6절 7절에는 그들을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종잡을 수 없죠. 그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죠. 예측 불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마 혈액형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풍설이에요. AB형이실 거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어요. 혹시 AB형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AB형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신 역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행동하세요. 왜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 네가 물으면 난 다 대답하겠다라고 그렇게 아하스 왕에게 얘기했지만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궁금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의 위기 상황 가운데,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왜 왕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내가 너에게 솔루션을 주겠다,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하나님께 물을 게 없어요 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단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난 지킬 마음이 없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쓰는 그 비유처럼 자판기에 돈 넣으면 딱 우리가 원하는 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 굳이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단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그 당시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마음 관여하지 않았어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안다 할지라도 지킬 마음도 없었던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존경할 마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냥 배웠기 때문에 이미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고 다 예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묻지도 궁금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측 불허의 하나님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측할 수 있느냐 나를? 네가 나의 역사를 예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토기장이의 비유에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토기장이가 어떤 토기는 깨부수고 어떤 토기는 귀하게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선택하고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상황 문제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느냐 묻지 않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전쟁은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묻고 전쟁했을 때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패배케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경험과 지혜로 하는 것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뜻대로 하면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할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분이라고 우리는 예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속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라고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그쯤 신앙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측 불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묻지 않으면 내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예측 불허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행동과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벌거벗겨서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이상하다라고 여기고 말았어요. 아니요, 이상하다고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말로 난리를 펴도 그냥 하나님은 관심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머니를 따라 불교 다니면서 불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석가모니, 나무관샘, 보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문하듯이 그러고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도 열심히 그렇게 절에 다니며 불공 드리면서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믿었어요. 근데 석가모니가 누군지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필요 없죠, 그냥. 내가 필요해서 믿는 신이 그가 석가면 석가인 였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분의 마음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간염하지 않는 거예요. 한 집에 살지만 아빠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엄마가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든지 자녀들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 존경해, 고마워 말은 하지만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시간이 많이 돼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일단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잘 드려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성전인 예루살렘 성을 아리엘이라고 부르신 거에 여러분 착안해야 됩니다. 22장에는 예루살렘을 이상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리엘, 성전의 제단이라고. 근데 솔직히 구체적으로 하면 성전의 제단의 맨 위에 제물이 올려지는 그 부분이 아리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리엘 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뭡니까? 너희가 성전된 너희가 주님의 몸된 너희가 내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한다면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좋은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제사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제물 되는 제사예요. 제사 드리는 이가 제물 되는 제사, 예배 드리는 이가 예배의 제물 되는 예물 되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고 우리 몸과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삶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여기에 기도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갖고 있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문제 앞에 그걸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럼 여러분 무시할 것이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 하나님의 생각인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이걸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실천이 있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역사 가운데 그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진다면, 교회가 약화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인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삼아 다시금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그 어떤 세상으로부터도 교회를 지키시고 든든히 세우시고 부흥과 성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